9월 16일 수요일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 말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바로의 초대.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에 바로가 수레와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는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정착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매일 성경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한 사람의 순전한 믿음을 통해 야곱 백성을 살리시고 애굽 가족이 피난처를 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약속한 좋은 땅, 기름진 양식은 바로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위해 준비하신 땅이요 안식입니다. 지금도 놀라운 섭리로 자기 백성을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라헬을 잃고 요셉마저 잃은 후에 베냐민까지 보낸 노년의 야곱이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그는 기운을 차렸고 죽기 전에 아들을 봐야겠다는 일념으로 일어섭니다. 우리 인생에도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들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위해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예비해 두신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이 가족을 만났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요셉 덕분에 계속되는 흉년에도 나라가 안전하고 부강해졌으니 호의를 베푸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요셉의 순전한 삶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해도 형들은 더 이상 시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위기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버지 야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더 보탤 것 없이 충만한 기쁨이기에 비교가 무익하고 시기와 질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돌아가는 길목에 서로 다툴까 봐 염려합니다. 야곱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들이 전에 지은 죄까지 털어놓아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서로 책임을 미루고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의 선한 일들이 사소한 다툼 때문에 그 의미를 잃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공동체의 기도. 주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셉 가족에 대한 바로의 환대와 형제들의 2차 귀향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상봉하였다는 소식이 궁전에까지 전해지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아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초청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는 아주 엄청난 특혜를 베풀죠. 여러 가지 재반 편의를 제공합니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제공을 할 테니까 가나안에 다 놓고 와라. 애굽에 있는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겠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특별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의 모습을 볼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또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요셉이 히브리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그 애굽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거를 뭐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바로와 또 그 신하들 그들로부터 큰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요셉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그 바로와 또 그 애굽에 큰 영향을 주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환대보다도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 애굽 사람들의 환대가 더 극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거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귀감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복을 얻고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신앙과 인격의 향기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펄펄 풍겨서 이웃을 감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과 화해하고 바로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는 형제들이 이제 아비 야곱과 전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요셉은 선물을 많이 줬죠. 형제들한테. 그리고 야곱 아버지한테 예물을 특별히 준비해 줬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이 그 도단 사건 때문에 여행 중에 다투지 말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집으로 온 형제들은 야곱 아버지한테 요셉이 살아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그렇게 이제 고하는데요.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죠.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성경 말씀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이주가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갖가지 장애로 인해서 도저히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도리어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더 진일보하는 모습이죠. 요셉이 잡혀올 줄 알았어요? 요셉이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꿈 해몽가로 인정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꿈 해몽을 잘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을 살리고 애굽의 살림으로써 그 지역 전체, 전 세계의 기근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결국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수레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수레를. 진짜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런 수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에. 하지만 애굽은 평탄하기 때문에 수레를 당연히 잘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레를 보고 우리 아들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레는 뭡니까?
영광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미천한 히브리인들에게는 정말 이 호화로운 애굽의 수레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요셉 가족에게 부여해 줬습니다. 이것은 본래 비천한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과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속 백성들에 비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왕명이 아니고서는 수레가 애굽 밖으로 반출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같이 특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무한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빨리 가서 모시고 와라! 사실 노년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거의 100세 가까운 때에 요셉을 낳았을걸요? 요셉이 30세 때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뭄이 생긴 지가 2년, 앞으로 5년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32, 33살쯤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0대 초반에 공생애를 사신 건데, 요셉은 그 아버지가 정말 20년 동안 못 보고 살았는데 아직 살아계시냐고, 정말 그걸 물어보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정말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살짝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행복할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죠. 하지만 정말 행복이 무엇일까?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할까? 물론 처음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사실 많이 싸우게 됩니다. 집안에서. 별거 아닌 건데 그 돈 때문에 자꾸 싸우는 게 많죠. 돈이 많아지면 근데 싸움이 없어질까요? 돈이 많아져도 싸움이 생깁니다. 아니, 어떨 때는 더 큰 싸움이 생깁니다. 우리는요, 행복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지느냐, 얼마나 부를 쌓느냐,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행복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기준을 걸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정말 빨리 다녀오시라고,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시라고 그렇게 형들한테 당부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죠. 빨리 보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빨리 보고 싶은 거죠. 타는 듯한 갈급함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오라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요셉이 결국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잖아요. 숨기는 거 없어요. 여러분, 숨길 거 없이 사세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비밀스러운 것을 마음에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죠.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요, 좀 남녀 사이에 이렇게 사이 틀어진 거 보면요, 왜 나한테 그거 얘기 안 했어? 그런 식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비밀이 있다니 있을 수 없어. 그런 식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요셉처럼 사랑하는 자는 책임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애굽에 좋은 땅을 제공해 줄 것을 말하고 있죠. 고센 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고센 땅으로 오시지만 사실 바로는 고센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무조건 좋은 거를 줄 거다. 좋은 땅에 좋은 거를 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히브리 민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센 땅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에게 잘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직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와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한다면 비밀이 없는지, 갈급함이 있는지,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살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야곱은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지금 20년 만에 듣잖아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이거는 그야말로 마음에 담아두었던 요셉의 죽음으로 인한 그야말로 산산이 깨어져 버린 마음,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평생을 살다가 정말 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랑하는 라헬도 일찍 죽었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도 죽었지, 그리고 지금 베냐민마저 사라졌잖아요. 야곱한테는 지금 고통 중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살았다고 하지, 베냐민도 돌아왔지, 천국이 다름없죠. 회복됐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지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에서 그야말로 천국으로 다시 변화된 거죠. 야곱의 마음이.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취했지만 야곱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이 야곱의 행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살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고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것이다. 야곱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